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우리의 육조 해능 스님. 자, 우리의 우리 선종의 대가이신데 날란 김에 그래도 이 예의로 우리의 선종의 법맥을 한번 또 읊으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종의 초조가 누구죠? 빨리 말하네. 보리 닮아. 그 다음에 이조 빨리 말하네. 그지? 해가.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자, 그 다음에 5조 홍인. 6조 그 이름도 찬란한 누구? 육조 해능. 그죠?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꼽는 이유는 초조이신 이 보리달마가 526년에 이 인도 향지국의 셋째 아들이야, 넷째 아들이야. 어쨌든 갈대잎을 타고 우리 동토로 건너서 오는데, 와서 이제 그때 만난 사람이 양무제지요. 양무제가 마침 이 굉장히 불교를 잘 숭상하고 믿고 했지만 결국은 선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탑도 많이 쌓고 모시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달마대사한테 말을 하니까 무! 했더니 무 없습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놈아 하니까 모릅니다. 불식 이렇게 말해가지고 쫓겨나? 그래가지고 그냥 달마대사가 막 떠나는데 그냥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스님 막 말 타고 막 달려와. 그냥 달마대사가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서 숨은 데가 소림사지 뭐. 소림사. 그래서 이제 소림사로 달마대사가 피신을 했죠. 그래서 그게 소림굴이에요. 소림굴. 그래가 우리가 무슨 문중이라 그래? 소림문중이라 그래요. 경호선사 시에도 나오죠? 소림문중이라고. 소림문중에 오롯한 방랑자여 경호선사가 하잖아요. 그죠? 관동묘에 가서 그지?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숨어 있다가 누구를 기다려? 해가를 기다리고 있죠. 해가. 그래서 해가가 나타나서 뭐를 해주고, 뭔 법문을 해주고, 안심법문. 안심법문이 뭐요? 스님 너는 그 해가에 이거 뭐야 바친 거 단비도이 팔뚝 잘라 바치고 이제 드디어 입시를 허락받아갖고 그래 너는 뭐 들라고 눈 속에서 그렇게 있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스님 제 마음이 힘이 불안하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요거다 가져와 봐라. 우리 해암 스님하고 똑같아. 스님 호리병 속에 있는 오리를 병도 깨트리지 말고 오리도 죽이지 말고 내 앞에 가져라 이렇게 하셨거든 스님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이 안심법문. 그렇게 하고 이제 해가 밑으로 누가 와? 승찬이가 오죠. 승찬이 신신명. 그 다음에 승찬 밑으로 누가 와요? 도신이 오고, 도신 밑으로 홍인이 오고, 홍인 밑으로 그 유명한 누가 와? 노행자가 오지. 스님 노행자, 나무꾼 노행자가 와서 일자 무식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깨쳐? 육조 해능은 어디에서? 나무꾼 주제의 금강경에 뭐 빨리 말하네.
이것들이. 그렇지, 그렇지. 응무소주 이생기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응무소주 이생기신 뭐 100번 1000번 들어봤지만 저걸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이야. 그게 선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는 저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저도 스님 한 15살 때 들은 것 같아요. 저거를 우연히 신기하게 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자마자 이 머리에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전기가 찌르르르 오면서 그냥 이게 저는 대충 뚜껑 열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하나라고 닿더라고. 이거 뚜르르르 열려요. 그냥 뚜르르르 열려서 하늘에 열렸는데 저 말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육조 해능이라는 말도 안 듣고 어쨌든 응당추한마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데 이게 뭐 빡 열리는데 그 저거를 뭐 이렇게 한문도 모르고 뜻도 잘 모르면서 그 실천에 이렇게 옮기려고 계속 생활 속에서 노력했던 것 같고 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원말은 대학원 들어가서 본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말이야. 해봐. 응당 이런 얘기야. 응당. 무자는 소주는 그 장소의 주자야. 주하는 바 없이. 응당 주하는 바 없이. 이 우리가 주한다는 거는 잠깐 생각을 하잖아. 뭐를 들으면 생각하고. 이게 저게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냥 뭐 글자로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생이야, 이신. 그것으로서 내라, 생. 그 마음을 내라. 그러면 그 마음을 내라는 것도 무엇이랴, 이게.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게 아까 말한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양극단. 그냥 딱 주하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벌써 분별심이 막 일어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때 당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차가 저기서 오고 있어. 근데 이 엄마가 잠깐 딴짓거리다가 그 아기가 기찻길로 가고 있어. 기차는 저기서 오는데.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가면 기차에 갈려 죽을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아기를 향해서 돌진해. 돌진하지? 그럼 그때 그 엄마의 생각이 주했어, 안 주했어? 주할 틈이 없는 거야. 팍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번개처럼. 그게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거에. 근데 그것이 이제 극한 상황이니까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뛰어들잖아. 근데 그게 꼭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주한 바 없이.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 누가 뭐를 부탁했는데 저걸 들어주면은 내가 이득이요 안 이득이요 무엇이요 이걸 따지면은 그 주한 바야 그게. 근데 그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줘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분별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현실에 느낀 거를 말해주는 거야. 이 주한 바 없다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냇가에서 냇물이잖아. 냇물에서 이제 이게 아주 작은 동물들이 둥둥둥둥 떠내려와. 새나 뭐 이런 조그마한 개미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오잖아. 그럼 우리가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개미가 그랬어? 왜? 왜 할까 이거? 무한한 자비심이 그냥 있는 거야. 제가 오니까 살려줘야지가 아니라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한 바 없는 마음이 아닐까. 그냥 본래심의 마음. 아무런 생각이 이게 자비심도 아니고 안 자비심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나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할 때도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아, 이거 분별심이구나, 이런 것이 안 들어게끔 그런 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육조 해능도 그 나무꾼이 이제 그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응무소조 이생기심. 저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가잖아, 홍인한테. 가서 이제 뭐 그 저기 누구야, 누구랑 싸우지 그거? 신수대사랑 해가지고 몸은 보리스요, 뭐 뭐지? 마음은 맑은 거울 때때로 이거 닦아가지고 원지 끼지 않게 하리라 하니까 또 뭐라 그래? 보리 못 무수요. 보리는 원래 나무가 없고 하면서 해갖고 다 쳐서 이제 그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이 왜 유명하냐? 저분에 와서 이 선종이 크게 아주 크게 꽃을 피워서 그냥 저 스님의 그냥 제자 두고 남학회양 이라노. 이 남학회양 때문에 또 스님, 에이? 남학회양이 나타나지? 원래 스님 스승을 빚으려면 제자가 좀 똑똑해야 돼요? 뭐냐?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이 누구를 쳐? 남학회양이 막 이 제자 그냥 해는 스승을 막 쳐. 어떻게 쳤지? 남학회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스님 막 이 선불교가 막 뿌리를 막 내려 그냥 거대한 막 물줄기가 막 이 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요. 근데 뭐라고 왔어? 그냥 남학회양이 오니까 그냥 육조 해능이 그냥 아주 그냥 건방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뭐라 그래?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에? 에이,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뻥 쪄서 나는 물건이 아닌데 어떤 물건이 왔다냐?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을 잃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가. 에? 가가지고 이제 사흘 낮밤을 다 이게 어떤 물건이라냐, 이게 무슨 어떤 물건이 하다가 탁 깨쳤어. 야, 내가 가서 하겠다. 에이,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 그래요? 한 방에 치겠어, 육조에는. 이래가지고 뭐라고 쳐? 뭐라고 치냐고. 설사?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우리 일물 배웠어 안 배웠어? 일물 배웠지? 응?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이 문자를 어떻게 쓰냐 생각이 안 나네. 일물.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뭐래? 옳지 않습니다. 누가 깨졌어? 응? 그냥 해능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야. 어떤 물건이 왔냐 그랬잖아. 아주 그냥 쪼장을 낸 거야. 그냥 그래. 난 그 말이 통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물건이 왔는 거 그랬다가 그냥 설사 일물이라도 옳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게 뭐요? 본래 뭐 일물. 이게 그냥 아주 빛을 발하는 거야 그냥. 이거요? 야, 그래서 스님 나는 이 육조 해능보다 남학회양이 제자 하나가 똑똑하게 들어오니까 그냥 이 스승을 한 번에 뭉개버렸어? 뭐냐? 그냥 통쾌하기가 말할 수 없었어요, 스님.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제자를 둔 거죠, 스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남학회양이 그냥 부셔버리는 거야, 그냥. 이 일물을 부셔버렸어, 그냥. 어떤 물건이 왔는 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단한 우리 육조 해능. 근데 봐봐, 이것들아. 저거 봐봐. 저게 지금 육조 해능의 본래 모습인데, 이제 육조 해능이 열반에 들었어요. 육조 해능이 열반에 들어가지고, 육조 해능이 열반에 들면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그 36대법 있잖아요, 스님?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 앞에서 이제 먼저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육조 해능이 열반하시면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어디다 묻어라? 항아리다 묻어라. 딴 데다 묻지 말고, 흙에다 묻지 말고. 중국에서는 또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스님. 그때 당시로. 예, 그래서 항아리다 묻어라. 그래서 이제 항아리다, 항아리다 묻어드릴게요. 예. 묻고, 내가 3년이 지나서 열어봐가지고, 이 수염이랑 이런 게 다 자랐으면, 나를 생불로 모셔라. 그러니까, 육신물이죠. 했는데, 이것들이 3년이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냥 꿈속에 이제 육조 해능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난 거야. 빨리 안 열어? 이래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우리 경호 스님이 그 마하사 갔을 때 부산 마하사 갔을 때 스님이 안 오시니까 이것들이 다 자 대중들이 그래 그 대중들이 다니까 그냥 그 대중 전체에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야. 그냥 거기 산신령님이 이것들이 경호 스님 오셨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자빠져 빨리 안 나와?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다 마당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다 꾼 거예요. 아이고 스님도 그 꿈 꿨어요? 이거 큰일 났네. 빨리 횃불! 이래가지고 횃불 들고 막 경호스님 하고 산속에 가니까 그 연제산이야 걔가 그 산이 연제산에 가가지고 그냥 스님이 이렇게 그냥 술 한잔 걸치셔갖고 아이고 생불이 해갖고 다 찔려갖고 와서 그때부터 생불이라고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냥 경호선사가 아이고 내가 어촌이며 주막이나 내가 숨을 곳이 없으려면은 내가 숨으려고 하면은 더더 생불로 막 이름이 높아져갖고 막 괴로워 나는 숨고 싶은데 그것처럼 안 일어나 이놈들아 뚜껑 열어라 이래가지고 스님 뚜껑을 열으니까 그냥 다 살아있어. 머리카락도 자라고 숨도 쉬고 피부도 뽀야짝짝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셔서 저렇게 된 게 육신불이잖아요. 놀라움이죠. 근데 그 향이 진동했다대요. 예, 진동했겠죠. 스님 이것들이 몰라보니까 빨리빨리 열으라면 열어 이래가지고 스님 그래서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선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예, 있는 그대로인데 이 선을 인연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님 이 경호집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있는 대로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참선곡 제일 좋은 게 참선곡 같더라고. 스님 누구나 접할 참선곡을 그냥 멋지게 만들어서 절대 버리지 못하게 해갖고 그냥 전국에 있는 이 장터하고 거기다 그냥 수백만 장을 뿌리고 싶어. 내가 죽기 전에 애들 한번 읽어보라고.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종이라다 이래가면서 이게 뭐래요? 근데 저 경호지 저기 참선곡 다 읽잖아요. 그러면 모골이 성현해? 모골이 성현해. 뭐가 뒤끝이 땡기는 것 같고 이게 뭐래요? 이거 대충 사람아 늙었네. 이게 뭐 그게 다 누구나 느낄 거야. 양심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육조 해능이 그 육조 해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과 법문과 36대법 이거를 내가 그 우리 경호집 그 처음에 그 뭐지 이거 강의할 때 이걸 했는데 이 원문을 좀 안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있지 도용 36대법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상과 법문은 동용 36대법이에요. 스님 여기다가 이 동용을 붙여놨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실생활로 이용해라 이런 얘기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바로 불이에요. 중도 불이. 그러니까 육조 해능서부터 이 그 선을 이론적인 선을 실천적 선으로 끌고 온 게 이 36대법이에요. 동용이라고 붙여놨잖아. 움직이면서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스님 많지 않아요. 저는 내가 경호스님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면서 제일 고민이 그러면 경호스님은 그 경호스님 말하는 그 유체 주장이 뭔가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호스님은 지금 우리 경호집 배우지만 단 한 번도 중도라는 말을 써보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선이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고민한 거는 도대체 이 시 속에 녹아있는 이게 뭐란 말이냐. 이게 뭐란 말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왜 철수 막 있고 스님 그지? 그리고 왜 그 무슨 화? 꽃 아니 무슨 이렇게 그 선창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 깔려있는 이게 저는 계속 레이더가 잡혔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이거를 찾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이 경호선이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그거를 찾기 위해서 거의 1년 이상 세월을 보내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경호선님 시에도 안 써있고 경호선님 여기도 없고 단 한 번도 경호선사가 이게 중돈이라 이게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막 진짜 거의 빙의다다시피 해가지고 찾다가 이 상가법문을 찾게 된 거예요. 스님 얘를 이걸 보니까 딱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호선사가 이걸 계속 끌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중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해갖고 여기에 내 논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앞부분이 이걸 차지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죄송하지만 육조 단경은 그 전에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지, 스님. 이쪽도 이촉분이 있다는 것만 알았고, 유촉분이 있더라라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까지 막 철저하게 막 이게 중도다 막 이런 거를 몰랐고, 그 육조, 육조 스님 그 책 있잖아. 제 책 너덜너덜한 거.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법달 스님으로 받아가지고 추측 그냥 소설 읽듯이 읽었고, 뭐 유촉분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았지, 그때 받은 그게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 육수당에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경호 스님이 그래도 나는 육조단경에서 상과 법문과 동용 36 대법을 이용한 거 이런 말 절대 안 쓰잖아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이 이제 유촉분을 내가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게 이 중도를 드러내면서 쌍차 쌍조로 이거를 하고 있구나. 경운서가 많이 드러내는 거 다 쌍차 쌍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때 이제 육조 해능이 이제 법회, 지성, 법달. 더군다나 스님 법달이 그거 있잖아. 법달, 네 이름이 법달이냐? 이거 해가지고 너는 법을 통하지 못했느니라. 그 부분에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요한 건데, 제가 육조단경을 받아서 첫 페이지를 중간을 딱 폈는데 이 법달이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법달 스님이 소설 쓴 줄 알았다니까. 거기다 또 경문도 나와. 그 페이지에. 그래서 그때 충격이 그냥 이 법달과 그것 때문에 뚜껑이 한 번 더 열려요. 그때 우리 집 그냥 이 다락방에서. 그래서 저 법달을 못 잊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이 법달이냐? 네, 제 이름이 법달이옵니다. 그러니까 뭐래? 법달. 이제 거기서 스님 내가 24살 때 가장 큰 걸 얻은 건, 법달? 네 이름이 법달이면 너는 법을 통하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무착? 네 이름이 무착이면 너는 착이 많아서 나가라. 이 얘기랑, 그때 불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스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걸 맞은 거야. 두드러 맞은 거야.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불사선 불사카라. 뭐래요? 내가 그때 받은 거는 스님, 대학교 공주기대 들어가려고 재수할 때야. 떨어져서. 근데 뭐래요? 불사선 불사카라. 이게 뭔 소리래?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우리 엄마를 원망해. 우리 엄마는 이거는 뭐 최고죠. 이거는 막 그냥 명절 때 밥도 굶기면서 이걸 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금강경 막 수만도 막 천지파랑 신죽 해놓고 결국 가르쳐줘야 하는 불사선 불사가라는 안 가르쳤다니까. 이게 뭐래요? 이러는데 머리가 띵띵하다가 그냥 법달? 놀란 게 네 이름이 완전히 그때 청무슨 그냥 이 청진무구야. 깨끗한데 들어온 이 불교의 첫 마디가 그냥 대박을 터뜨려 갖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법달이라 하옵니다. 법달? 그러면 너는 법을 통하지 못했느니라. 이 글자 여기까지가 그래가지고 스님 막 그냥 대학 공부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책 뺏었지. 저기 육정이가 뺏었는데, 그 법달 때문에 이제 이걸 알게 돼서 이렇게 하고는 오마이 놀라움인데, 어찌됐건 그때의 그 법달 스님이 나한테 준 거는 진짜 기적이죠. 나 대학도 들어가지도 않을 때에 그 마곡사 텐마루. 그 법달신 법으로 안 통했나 봐. 그래도 결국은 법달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주 인상이 컨출해지지 않았어. 젊을 때만 못해요. 아니 그래도 그 스님이 나한테 이걸 전해줬잖아. 법보시.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법보시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깜깜한 구석에서 얼굴도 안 봤어요, 나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떻게 내가 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스님이 깜짝 놀라서 나는 그 업당에서 1080회를 하고 나왔어. 대적광전에서. 초파일 전날이라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거기 텐마루 옆에 그 마곡사에 가면 목어가 걸려있어요, 목어. 그 목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새카만 장정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더라? 혼자 왔나? 응? 아니,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이러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자의로 왔나, 타의로 왔나. 그게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선문답 같았어. 그러다가 잠깐 생각했는데, 내가 엄마 따라 그렇게 자유로우지는 않지. 그래서, 나도 또 대답을 아주 그냥 어떻게.
그 선문 다 받아냈어. 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종이를 탁 꺼내더니 주소 적어. 그 주소 적어줬더니 며칠 후에 그게 온 거야. 야, 육조당경이 날라온 거지 나한테로. 에? 그러니까 그분도 스님도 대단한 거죠,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절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육조당을 알게 됐고 대단하죠. 뭐 그냥 옛날에 그 어제 공주 교육장님도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절하면 범상치 않은가 봐, 스님이. 하여튼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달령을 그렇게 내주고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 조계사 거기서 내가 가서 그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여튼 1080배인가 뭘 했어. 근데 뒤에서 1080배를 한 동안까지 자기가 나를 지켜봤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밥 먹으러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말을 걸어오더라고. 그래 이것들이 내가 중도에 뭐가 붙었나 왜 내가 절만 하면은 나한테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나 저때나 그냥 저는 막 그냥 그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싹싹싹싹 쓸어낼 때요, 스님. 싹싹싹 쓸어낼 때라 그 사람이 말하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스님?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여기에 그 뭐 직장이 있대. 나한테 차 한 잔을 아니 못해요 차 한 잔 같은 소리가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도 달라붙길래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3번 만나면 그때 한번 차 마실게요. 근데 스님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3번 만나요. 해암 스님 다비식에서 만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냥 해암 스님 다비식 할 때 막 이거 떴거든. 이거 무지개도 뜨고 막 그러는데 점심시간이 돼갖고 뭐냐 바쁘고 막 하니까 이거 조그마한 그릇 하나 얻어먹으려고 한 숟갈 뜨는데 누가 내 앞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기 조계사에서 그 사람이 1년도 넘었는데 그 후에 다시 한번 만나요. 또 조계사인가. 내 2번째잖아. 사람의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3번째 딱 먹는데 만났어. 근데 그냥 앞에 깜깜한 거였으니 이게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을 한 숟갈 먹으려고 하다가 놓고 예 알겠습니다. 딱 놓고 서울까지 날라왔었으니 아주 그냥 그 이후로 아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숨었지. 내가 숨어서 이제 해암스님 그 답이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도망왔어. 근데 절대로 사람하고는 그렇게 함부로 알아면 안 돼.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가 3번 만날 거라는 생각은 누가 해? 그러다는 그 뒤로 누구랑 약속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꼭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 동용 36 대법도 이 육조 해능이 열반하시기 전에 거기에 현재 있는 사람만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멀리 가서 막 다 하고 있지만 근데 나한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모인 게 이제 이렇게 지철이, 지도, 법진이, 법회, 법자들님이 있었나 봐. 예, 법자들님이 많아요. 그리고 스님 하택신에도 있어요. 하택신에. 그 다음에 오법달, 이 오법달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모였는데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죽은 후에 니들은 각 지방에 한 자리를 깨어차고 스승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니들이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줘서 근본 종지를 흩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스님. 그러면서 그 내린 법문이 36 대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스님 일체법을 떠나라잖아요. 먼저 삼과 법문과 동용 36 대법을 들 것이니 양변에 드나듬에 양변을 떠나서 일체법을 설할 때 설하고 이게 참 마음에 드는 말이었으면 자성을 여의지 말라잖아요. 자성자리를 내가 있다는 거를 여의면 안 돼요. 우리의 근본의 선의 출발과 부처의 출발은 자성자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처와 내가 같다고 맞짱 뜨는 건 뭐 때문이야, 스님? 부처님과 내가 같다고 맞짱 뜨는 거. 자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자성이 없다. 우리가 그러면 스님 부처와 내가 맞짱 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부처를 맞짱 뜨겠습니까? 근데 불성자리가 있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불성자리를 깨쳐야 그게 부처가 되는 거라 우리는 언제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부처님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들이야. 그래서 이 육조 해능이 대단하다는 건 이 자성을 여의지 말라는 말 때문에 내가 이게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스님. 왜냐면 저 말을 안 쓰면 안 돼요, 스님. 자성자리를 여의지 말라는 말을 안 쓰면 자성을 떠난 부처가 어딨어. 뭔 개소리요? 이런데 그 일체법을 설할 때에 뭐를 떠나지 말라? 예, 자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 육조 해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법을 물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취하래? 일단은 뭘로 취해? 쌍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왜?
쌍으로 취해야 걔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니까 네가 유람에 아이고 천만에 이거 뭐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다. 두 개를 합일로 하랬죠, 부처님이. 두 개를 뭐라라? 합쳐. 그래서 대꾸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유가 원인이 있으면은 무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법이 어떻게 하라? 두 법이 다 없이하여 다시 갈 곳이 없더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하라는 얘기죠, 스님.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해능의 이제 그 생생 법문은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말하매 모두 쌍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쌍으로 해서 모두 대법을 취하며 오고 감히 서로 원인이 되었어도 마침내는 이 두 법을 다 없이 해서 다시 갈 곳이 없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 갈 곳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그 육조 해능의 그 뭐요 유촉분이에요. 남긴 말. 그래놓고 이제 쭉 의미계 이 또 육조 해능이 위대한 건 뭐냐? 그 의미계를 말씀하신 거죠. 36 대법을 했지만 거기에 의미계라는 걸 집어넣어준 거는 대단한 거죠. 저게 초기 법문이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초기 경전이에요. 아까 잡아암경하고 슈파니타타하고.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거를 앓으신 거고, 걷다 대고 이제 부처님보다는 조금 이 글발을 좀 써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삼가 법문을 안 쓰면 안 돼요. 꼭 삼가 법문을 쓰고 그 다음에 36 대법을 써야 되는데, 그건 왜냐? 삼가 법문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삼가 법문이 의미계니까 스님. 그리고 36 대법은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경계야.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삼가 법문과 36 대법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가 법문이란 뭐랬죠? 입, 개. 이렇게 했죠? 음이란 뭐랬어요? 음이란 곧 오음이야. 오음. 색, 수, 상, 행식. 이게 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 입, 개잖아요. 음은 오음이고, 입은 12입으로 바깥 경계의 육입과 육진경계라잖아요. 이거 육진경계라고 해야 하네요. 육진경계인 뭐가 있어? 색성향 미촉법. 그죠? 그리고 또 이 육진경계인 색성향 미촉법과 육문. 육문은 뭐야? 내육문. 이 내육문과 외문이 있어요. 외적인 경계와 내적인 경계인데, 내적인 걸로는 안입이설신의지. 그게 우리 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적인 경계는 안입이설신의를 통해서 경계를 만나면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2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육문, 바깥 육문과 내 육문과 외 육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내 육문은 안입이설신의. 그 다음에 외 육진은 색성향 미촉법. 그런데 그 두 개를 우리가 12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18개라고 하죠. 그래서 오음, 그 다음에 12입, 18개 이렇게 하죠. 18개가 나타나려면 육진, 육문, 육식. 그래 안 그래? 예. 삼가 법문이 존재하지 않는 데는 필요가 없다. 예, 스님. 그리고 삼가법문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불교는 없어요. 왜냐면 삼가법문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몸이 내가 뭐랬어요? 걸어다니는 부처. 걸어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스님. 이거 어디로 가서 붙이고 있어 지금? 이거 전기 비치고 있는. 그래서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더 비춰. 그래서 스님, 예를 들어 기독교 걔네들은 이거 믿겠습니까? 걔네도 몸이 있고 우리도 몸이 있는데, 걔네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안입이설신의를 말해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고 부처님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줘야 부처가 존재해.
이것이 우리 몸이 인식 안 하면 그냥 부처고 나발이고 개똥이고 아무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그 어떤 놈들이요. 그 왜 그 뭐지? 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떤 그 놈들은 부처님 불상을 다 깨부시잖아. 이슬람. 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삼가 법문이라는 게 존재해야만 그 다음에 부처가 존재하는 거고 모든 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법문을 통해서 육진 뭐지? 육진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육문, 이 문으로 다 주라. 뭐가 돌아? 아니 네 설신에가 저러지 뭐. 안의 비 설 신 의가 있어서 그 육문을 통해서 경계가 드러나면 색성향 미촉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육식은 이제 안식 이식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 그지? 이렇게 이게 가장 우리의 기본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회가 없으면 공부할 것도 없고 개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안입이 설신회가 있어서 부처가 되지만 이 썩을 놈의 안입이 설신회가 잘못을 인해서 거기서 뭐든 업식이 있어가지고 다 업이 해갖고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있잖아요. 나 그래서 요즘엔 또 스님 뭘 연구하냐? 경허 스님 전생 연구하다가 또 아니 경허 스님은 뭐를 잘못했게 이렇게 폭조가리가 없디야 이러면서 스님 폭조가리가 조금 있어야 나도 좀 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경허 스님은 이렇게 그 말하자면 대선지식으로 있다가 물론 전봉준 장로라고 인연했지만 그 이후로 경허 선사가 쫓기고 이런 업들이 이게 이제 한 생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잖아. 근데 내가 경허 선사 좀 해보려니까 잘 안 돼. 이게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건가? 어? 도대체 이걸 가로막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그 전봉준 장군 그거 우금치. 우금치에 가서 뭐냐 내가 무릎 꿇고 빌마. 그 저기 뭐지 그 영가들 있잖아요, 스님. 농민 영가들 3만 명 오냐 내가 엎드리고 빌어. 이래가지고 내가 간 거예요. 그냥 이 몸을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경허 선사 좀 어떻게 해봐. 그만 용서해봐. 뭘 어쩌라고. 더 이상 달라붙지 말라고. 내가 그래가지고요. 내 힘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승복 입고 갔잖아요. 승복 입고 가서 덤벼.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나도 그만 가라고. 이제 그만큼 이 많은 동학농민 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영가천도를 해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냥 아주 속상해요, 스님. 내가 오직하면은 스님 동물일용제도 했잖아요. 동물일용제를 무려 3회나 했어요, 스님. 그냥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경허 선사가 왜 안 되는가 그냥. 응? 그래서 스님 제가 진짜로 뭐 어디라도 내가 엎드려서 빌으라면 내가 빌고 싶다니까. 아니 경허 스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못됨시. 그래서 스님 너무 속상한 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경허 선사를 필 수 있냐고. 아니 대선지식이라며 우리나라의 중흥조라며. 아니 뭐 하는 거요? 아니 스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허 선사를 위해서 내가 스님 그 우금치 그 유령제 그 다 지내주고 그 다음에 초파일 날 스님 내가 거기 우금치 다시 가고 또 그 절 있잖아 원효사 절 가고 또 어디를 가? 그 마곡사까지 가가지고 그냥 내 이 생을 다 없애버려가면서 그 짓을 다 하고 그냥 제발 이제 그만 좀 떠나주시고 어떻게 우리 경허 선사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더니 우금치 갔다 온 뒤로 그냥 이거 조그마한 거 이거 겨우 손바닥 많은 거 이거 하나 줬어. 오냐? 그래서 내가 스님 이거 빨리 끝내자던데 이게 빨리 잘 끝내질라나 물어봤어. 어쨌든 스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금치 그거 3년 하고 유령제 동물 유령제 또 3년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밥도 굶어가면서 그냥 가서 온갖 기도 그냥 무릎이 까지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발 없애달라고. 지금은 스님 내가 그냥 그 경허 스님 승복 입고 덤벼 내가 이런다니까 더 이상 용서 못해. 나도 올 테면 아이 이래가지고 스님 내가 이 귀신 다스리는 것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냥 가만 안 둬. 그냥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경호선사가 무슨 허물을 지어서 그게 내가 그래. 무슨 허물을 지어서 경호선사가 저렇게 힘들까? 굉장히 힘든 그거잖아요, 스님.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여기에선 색성형 미초법 그래서 됐고 뭐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육진, 육문, 육식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성의 능히 일체 만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함장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량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원래는 자성자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본래에 내장되어 있는 함장식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심을 이뤄내서 굴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식이라고 하죠. 스님. 구를 던자를 써서 우리가 경호스님이 산에 오를 때도 막 디립다 굴렀다 그랬어? 나도 디립다 굴렀어. 이게 스님, 이 구를 짠자가 보통 써먹기가 좋은 게 아니야. 이것들이 굴러? 어디를 굴러? 마음자리를 굴러냈잖아. 그러니까 걔는 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장식, 아레아식이라고 해놓고 이 전식을 뭐라 그래요? 말라식이라고 하잖아. 말라식. 제7식 전식. 그리고 제6식은 전육식. 그래서 이 육식도 안입이 설신을 육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레아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삼매에 들어? 아레아식까지 가야 삼매에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7식이 들어있다. 그건 잠재의식이야.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스님?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쌓여 있어서 뜨끈하고 뜨거운 걸 보면은 손 안 대려고 그래. 응? 그게 이미 우리 이 아레아식 전에 거기에다 이 내장이 돼 있어.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잠재의식 그다음에 이제 이 말라식 아레아식인데 그거를 함장식이라고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산매 들려면 예. 대팔 아리아식의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서 제구 백정식을 가야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삼매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스님. 삼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삼매는 들었다 나갔다는 관문이야, 관문. 예. 그래서 그게 삼매만 들어도 어디요, 스님?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들이 예. 그래서 완전한 그게 들어가야 우리가 확철 대오를 하고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데 보통 우리 중생들이 깔짝거리는 데는 삼매까지만 들어도 어디야? 그 삼매까지 가는 게 화두예요, 스님. 예. 화두가 없이 삼매까지 들으려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꼭 화두를 붙들고 삼매까지 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요처, 뭐 비비상처, 구차재정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삼매까지 들어가는데도 화두라, 나 화두 깨쳤어. 웃기고 있네. 화두 깨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님. 화두는 뗏목이야. 여기 들어가는 뗏목이라 내가 삼매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그 화두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 화두는 더 이상 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수행의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그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화두는 버려야 될 뗏목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삼과본문은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통용 36대법을 해가지고, 이 36대법은 뭐냐? 36가지의 대법을 만들어가지고, 뭐하라? 쳐라, 이런 얘기야. 쳐서, 양쪽을 다 쳐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 그렇게 돼갖고, 그 중에서 외경의 물질 세계에는 5가지 상대가 있으니, 뭐가? 하늘과 땅이 상대요. 바깥 경계. 해와 달이 상대요. 밝음과 어두움이 상대요. 음과 양이 상대요. 물과 불이 상대니라. 다 써있지? 다 써있지요, 스님?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뒤에 해가지고 이것이 5가지 상대이고 또 법과 상의 말이 12상대가 있으니까 어와 법이 상대요. 유무가 상대요. 유생무색이 상대요. 유상무상이 상대요. 유르무르가 상대요. 색공이 상대요. 정동이 상대요. 동정이 상대요.
청촉이 청탁이 상대여, 범성이 상대여, 승속이 상대여, 노소가 상대여, 대소가 상대여, 이것이 12대법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용 36대를 쭉 써놨죠. 거기에 또 예? 어려워요? 36대법이 어려워. 안 어려운데 스님. 이게 어려워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놓은 거야? 아니에요 스님. 여기에 대부분이 다 나온 것들인데 장단도 알잖아. 사정도 알고. 치해가 상대요, 우지가 상대요, 난정이 상대요, 다 써있는데 자독이 상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9상대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19상대가 나타나면 쳐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타나면 철한데 예. 치지 못해. 치지 못해요? 네.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스님 36까지 갈 것도 없고 이것들 우리가 써먹어왔자 몇 개 안 써먹어 스님. 유부, 밝음, 어두움 왜 있잖아요. 밝음이 오면 어두로 뭐 쳐라, 도리깨를 돌려라 이런 거 몇 개 있어. 그 누구야? 우리 그 해능 스님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36가지를 다 있지만 요거를 다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고요. 나타나면 이용하면 되지요. 뭐 그냥 그래 놓고 또 뭐라 해요? 만약 상에 집착하면 곧 사견을 기르게 되고 또 공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무명을 기르게 되고 막 이런 걸 쭉 써놓으셨잖아요. 범으로 물으면 성으로 대답하고 성으로 그대가 성인이요. 그러면 범인이 따로 있나? 따로 없죠. 스님. 따로 없어요. 범인이 성인 된 거고 성인이 범인 되는 거야. 마음자리 잘못 쓰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꾸로 막 치라는 거예요. 네가 성인이라고? 뭐냐? 너는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스님. 네가 무착이라고? 착을 버렸다고? 뭐냐? 그 착을 버렸다는 그 생각이 착이 아니야 스님. 근데 그렇게 하면 말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스님. 그럴 거를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스님. 왜? 내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기로 접근하지 못해요. 그걸 철저히 파헤치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그렇구나. 이거 할 때 자석을 잃지 않으면. 예. 그렇게까지 그렇구나까지 나와야지 내가 깨달음에 조금 간 거야 스님. 그게 아이고 이거 말장난 아니야 이러면 영원한 말장난일 뿐이에요. 내가 말장난 속에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님 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는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자 막 이걸 철저하게 몸으로 이거를 타파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틀린 버릴 글자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해서 이육조 해능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중도군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돼야 돼요. 그 말장난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에 접근하지. 그거는 왜냐면 철저하게 그 자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치다르면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그 한 생각 그냥. 그래서 어떨 때 스님 여기 내가 공부하다가도 이제 나도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 괴로움이 아니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싸르르 식어서 풀이 싸르르 죽어버려요 스님. 한번 해보세요 스님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자꾸 생활 속에서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니라, 슬픔은 슬픔이 아니니라 하면 금방 슬픔이 아닌 게 돼. 우리가 그 반대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천을 못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중도를 여의지 않으면서 이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게 된다니까. 그냥 우리 아들도 아침에 그냥 나랑 한바탕 했다가 그냥 차 타고 오면서 다 버렸어. 그냥 그래도 그것도 그지 나름의 말이 있잖아요, 스님. 고집. 그래서 걷다 대고 옆구리에다가 그냥 기도 한 자락. 아집이 사라지기를. 이 중생들이. 그런데 또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나도 이것도 집착이 아닌가. 나도 사라지기를 이래가면서 굿바이 이래가지고 그냥 생각하다 오다 보니까 신세계가 다 왔더라고. 어쨌든 결과는 그거 다 못 올리고 끝났어. 56까지 57까지 올리고. 그래서 오늘 가면은 이제 그거 작업은 못하고 내일 아침 6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아이씨 그런 게 왜 해놨어. 어쨌든 스님 그렇게 됐고,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쌍으로 하라는 게 다 써 있잖아요. 저렇게 한 번만 정말 이게 뼈가 사무치도록 이 가슴에 처절하게 사무치도록 한번 이걸 읽으면 그 다음에 좀 떨어져 나가요, 스님. 그래서 누가 이걸 장난으로 몸에
몸까지 사무치도록 익지 않는 자는 이거의 맛을 절대 모르리라. 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참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 어두움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밝은, 스님 지난번에 왜 반산보적이 고기가 깨끗한 것을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고기 덩어리에 깨끗한 것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끗함에 사로잡혀 있고, 이 백정은 도를 깨달았어요. 깨끗함과 더러움은 오직 어디에 있느니라? 그대 마음에 있느니라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유레카라고 그러죠. 저는 유레카라는 말 참 좋아하거든요. 유레카는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이 서광이 열려졌으니 그렇구나를 몇 번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업계에서 그거를 중도의 진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육조 해능이 나머지 물음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밝음을 어두움으로 칠하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법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여 번갈아서 서로 가르쳐 줌으로써 종지를 잃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선의 종지는 뭐다? 중도다. 네, 중도다. 이런 것을 지금 일러주면서 그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를 일러준 게 이게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이용해서 양변을 쳐서 갈 곳이 없게 만들어라라는 것이 그게 종지다 이런 얘기예요. 선의 종지. 그래서 진짜 그 육조 해능 같은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이겠지 뭐. 안 그래 스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삼과 법문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스님. 이게 삼과 법문 속에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죠. 색성향 미촉법이 아니야. 색성향 미촉법이야 이거. 안입이 설신의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다. 이게 삼과 법문. 이게 삼과 법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다 해석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세히 써놨으니까 스님 잘 써놨죠? 여기 천과 지 대법, 일월대법, 명암대법, 음양대법, 수화대법 이렇게 대법, 이렇게 대법, 이렇게 대법, 이렇게 대법, 이렇게 대법해서 여기는 5대 외경, 바깥에 있는 거 외경, 요거는 12개 또 대법, 19개 동용하는 대법, 그래서 장단대법, 사정대법 써있죠.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에 12개를 더하면 17개지요 스님? 17개, 19개를 더하면 3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누가 와서 스님? 누가 와서 물으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대법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조금 바깥에 앉아서 그거 엎드려 기다리고 있거라. 이것이 뭘 물었더라? 여기 대법 중에서 19대법에 속해 있네 이 인간이 오냐? 그리고 이제 가서 걔가 비도 슬프다 물으면 이제 안 슬픈 거를 또 말해주고 얘가 무상을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 무상이면 상이네. 가서 또 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님. 아시겠죠? 스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36가지 다 묻지 않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써먹는 몇 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절대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비밀로 이렇게 놨다가 기다려봐. 뒤져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스님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누가 물어오면 이게 비법이야. 삼과 법문과 36대법이 있는 한 너희들 다 칠 수 있어. 전부 다 확 이렇게 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권으로 다 돼 있네 이렇게. 우와 대박이다. 그냥 대법을 애우고 있어야 되겠네. 안 해도 된다니까 스님. 얘도 예. 아니 척변이 아닌 이상은 금방 그게 안 나와. 아니 스님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한다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내가 여기 좀 그 왜 사주 보러 가면 사주댕이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무엇이 어쩌고 뭐냐 가보름 뭐 병정은 뭐 이러면서 쓰잖아. 스님 우리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거 36대법 갔다 올게. 이래가지고 상가보면은 다 외우잖아요 스님. 그 조대법을 누가 다 외워? 나도 못 외워. 내가 그랬죠. 근데 내 말이 스님 육조 해놓은 스님은요 오지랖 떠돌고 못하다고 저렇게 많이 써놨어. 별로 써먹지도 않는 거. 그렇죠 스님 몇 개만 써먹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보고 올게. 이래가면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스님.
예.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요. 법화경 옛날에 이제 이게 큰 거 안 볼 때 법화경 법문을 법사가 하는데 뭐를 누가 질문하니까 내 법화경 내가 보던 방법 내 법화경 저도 그렇잖아요, 스님. 이것들이 기다려봐. 유튜브 찍어봐. 거기에 인터넷 이거 봐. 보지 마.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혜일이가 뭐 찾길래 철새 말해 철새 나하고 겨울 철새하고 여름 철새가 뭔 상관이야? 안 그래? 찾지 마. 그랬더니 그 인간이 또 찾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면은 스님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수구초심이 생각이 왔는데 수구초구래. 이런 씨는 수구초심이나 수구초심이나 하다가 가서 보니까 수구초심이야. 그러니까 스님 요즘에는 인터넷이 다 나와 있고 조금만 기다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면 그러면 저 안에서 36 대법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 벗어나. 36 대법 같은 소리 몇 개 안 써먹어, 스님.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생이면 멸이고 진이면 태고 법신이면 색신이고 색신이면 화신이고 화신이면 보신이래요, 스님. 저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묻는 거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저 보시면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그냥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됐어요. 한여름에 여기 소독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벌써 날라다니 뭐. 아 그래? 저기다 우리 그거 쳐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 여기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소독 좀 하고. 박멸? 유래돈이가 다 하고 뭐라고? 너의 몸을 버리고 뭐야? 발보리? 발보리 심해라 발보리 심해라 너의 몸을 버리고 왕생극락하여라 이렇게 하고 박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호선사 삼수갑산 북한 이동 경로도의 스님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학원에 있을 때 그냥 6학년 다니는 애가 걔 이름이 그 이름이 뭐더라 박서인이요. 지금도 살아요. 우리 옆집에 스님 그 동네 그 세탁소 있죠, 스님? 양지 세탁 그 딸이야 얘가. 예, 지금도 같이 살아요 동네. 예, 그 걔가 초등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12년 대학. 그러니까 지금 한 20 몇 살 됐어. 예, 만나요. 근데 이제 고맙지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왜냐면은 내가 저걸 이렇게 하면서 이 머리에서 사라질 것 같아갖고 이제 걔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야, 너 그 혹시 사회과 부도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이리 줘봐. 그러니까 아니 집에 있어요. 그러길래 그래? 얼른 집에 갔다 와. 그랬더니 걔가 갖고 왔어. 그러더니 이제 내가 쭉쭉 보니까 저 지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야, 그 미안한데 내가 이거 한 장 찢으면 안 될까? 예, 찢어도 돼요. 왜냐면은 걔네가 사회과 부도를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줘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 이거 남으니까 저기 돼. 아니 내가 다른 거 필고 요거 한 장 찢지 마. 그래가지고 칼로 쪼르륵 쪼갠 거예요 저기. 그렇게 하고 이제 걔는 그거 있잖아요.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무슨 초콜릿이야 요즘 그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 하나 사주고 고마워. 가지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짭짭짭짭 한 거야 스님. 그랬는데 저게 이제 색연필이잖아요. 애들 점수 매기려고 맨날 색연필 들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뭐지? 박사논문 쓸 때 저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하마라고 하는데 박사논문 쓸 때 너무 바빠가지고 예쁘게 나버리고 그냥 올라가 저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좋죠. 색연필이 막 이렇게 찌직거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창명학교 아시죠 선생님? 그 벽동군 창명학교 갔잖아요. 경호선사가 그 벽동군 여기 장뚜르벌에서 만나잖아요. 장뚜르벌 여기는 뭐야? 봉천대 있잖아요. 봉천대 그거하고 이쪽은 아득포제를 넘으며 강계 이게 강계인가 봐 스님. 강계 아득포제를 넘으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잡당겨라서 새쌍동이를 보다 장진강에서 새쌍동이를 보자 아득표령이 여기다 해갖고 이렇게 표시를 이게 해놓은 게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은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스님. 여기까지 가잖아요. 경흥 회령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래서 요번에 스님 여기 그 우리 그 장터 있잖아요. 전통 놀이마당 그거 할 때 이거를 해서 그 저기 행사로 할 거예요, 스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거를 저 그림을 그대로 보고 써놓는 거. 이쁘죠? 이거 박아와야 돼 가서. 요거다가 이제 애들이 와서 써넣어. 그런데 뭐 상품인가 뭐 준대야. 이번 거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행사가 또 뭔가 지난번에는 이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부채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가지고 남북은 뭐 통일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거 그냥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괜찮죠? 의미심장하지요, 스님?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처음에 여기 밑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가 천장하며 여기가 천장하면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어디? 봉선사를 가요, 스님. 봉선사를 갔다가 여기 조금 올라오면은 이쪽에 저기가 있어요. 두문동. 거기는 다 나오나? 안 나와. 나오는데 여기 나는 나오는데 두문동이 책에
나오지. 옆에 써있지. 맨 밑에. 스님 요쪽이가 드문동이고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꺾어서 여기 월정사를 가요. 월정사에 가서 3개월 동안 대방광궁을 하원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올라가니 여기 이제 안병군이죠, 스님. 안병군에 가서 서광사에 가서 그거를 하시고 이제 옷을 다 승복을 벗어 제끼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원산에 갔는데, 원산에서 걸려갖고 돼지게 두드러 맞아요. 그냥 아주 죽음을 당해. 그래서 이제 경호사가 일이 북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서 다시 내려와요, 스님. 요게. 내려와가지고 곡산군 신풍면이라는 걸로 가가지고 박영상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요리 이동을 해요. 이동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묘양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을 하는 거죠. 창명학교 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리 이동을 해요. 벽동군에서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강계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 봉천되고 그 다음에 요리하고 이동 경로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의 이 길을 알게 됐어요. 시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경호선사가 이제 그나마라도 스님, 그걸 스님이 안 봤구나. 그 웅이방 도화동을 안 봤잖아. 아까 스님 도화리 그림 있는 도화리라고 써 있는 그게 스님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아까 1번에 지나갔어요. 스님 안 오셨을 때. 스님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요 앞쪽 이 사진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도화리가 있고요. 그 도화리 있는 스님 그 지도가 요즘에는 스님 걔네도 이게 바뀌었잖아요. 뭐 낭린 노동자구 뭐 이상한 이름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이거요, 스님. 여기는 아이고 유래돈 최고네. 스님 이거 유래돈이가 지금 돌렸어. 어디냐? 요 도화리 보이죠, 스님? 이게 도화리야. 도중리가 있어요, 도중리. 그리고 도상리가 있는데 여기 도상리가 없더라고. 다른 사진에는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도화리, 도중리, 도상리인데 이게 하, 중, 상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자북사라고 그거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수월이 만난 곳이 자북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불이라는 곳에 경호사 자주 놀러 가요. 술 얻어먹으러. 그리고 장평마을도 자주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히 귀한 지도고요. 아니, 지도가 저기 지도의 일부입니까? 예, 일부에. 아니요. 이쪽에. 여기 갑상군만 내가 한 거야. 이 갑상군만. 그런데 이제 이게 스님 우리가 얼마 지나고 내가 죽잖아요. 그럼 북한이 지금 행정구역을 다 바꿔나갔고 이런 지도가 없어져요. 이것도 간신히 구했어요, 스님. 이 도화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경호선사가 그때 말했잖아요. 도화리라고. 도화동이 아니고 도화리인데 도화동으로 바뀌는 건 이제 일본 놈들이 1913년 행정구역 개편을 한데 이 지도가 없어요, 스님. 그래서 아주 귀한 지도라. 아까 스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갑상. 백두산은 어디쯤 있어요? 백두산은 한참 되죠. 아까 여기 삼수갑산 봐봐, 얘. 예. 옳지. 여기에서 백두산은 스님, 여기 백두산이죠, 스님, 여기가. 여기 백두산 천지잖아요.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예. 그래서 경호선사가 요렇게 갔다가 오고 내려와서 이제 저기서 이제 열반하시면서 갑상군이죠? 갑상군에서 갑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님. 네, 여기서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갔다 와요, 백두산을. 송평리 김응삼에게 가다가 여기야. 송평리 김응삼에게 가다가 멀리 가죠. 해령까지 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게 경호선사의 이제 그 파란만장할 그 북한의 삶을 알리는 이동 경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를까? 여기서 자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